오늘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듣던 그런 설교 말씀이죠. 저희들 때때로 너무나 친숙한 것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니고데모, 그동안 들었던 그런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성으로 그는 영적 허기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자기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칠흑과 같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들었죠. 자, 진짜 사실이 그러한가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2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은 잘 모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진짜 이분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자, 지금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긴 믿었지만 표적만 믿은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있구나, 이상한 일이 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인간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도전만 있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정말 어떤 생명에 대한 그런 구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이 표적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게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사람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표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 실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드는데 그때 첫 번째 실증으로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1절에 아주 짧은 그려지지만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진짜 정작 중요한 단어는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이름만 얘기해줘도 돼요. 더군다나 니고데모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이 많아요.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유대 공회였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고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2장 24절 저희들이 곧 전에 읽었던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지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 바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자기 일을 맡기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예로 니고데모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분리주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난 너와 달라.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와는 난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바리새인들, 사실은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예수님 당시에는 한 6천여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다.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종교 모든 분야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어요. 막강한 힘이었죠. 경찰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 사형 집행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소속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바리새인이면서 공회원이면서 참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또 말씀을 보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100리트라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많은 그 향품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베옷을 입혀주시고 드리고, 그리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 굉장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백성을 정복한 자의 뜻이 있어요. 그는 유대인이에요. 더군다나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아주 100%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이 율법의 모든 것을 따라 지키고자 그렇게 서약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니고데모.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두 가지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그 이름만 헬라식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한 헬라의 교육과 문화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구약, 율법에 대한 그런 모든 해석도 사실은 헬라 철학을 기초로 해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뿐 아니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찾아왔을까? 저희들이 한번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도의 이 말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어떤 극찬의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과연 진짜 진정성이 있는 그러한 얘기였는가, 아니면 그 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글쎄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말씀을 잠깐만 좀 여기다 넣어두고요.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인사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니고데모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저희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읽는 얘기지만, 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처음 만났을 때 와서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 그에게 하신 말씀, 그 대답의 결론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넌 지금 하나님 나라 못 보고 있어. 네 눈이 가려져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아니, 진리와 구원을 갈구하는 한 명의 구도자라고 한다면, 아니 조금 더 반갑게 맞아주시거나 따뜻한 환대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뭔가 굉장히 차갑고 사무적이에요. 너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넌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상태야. 아주 비판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구약이나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인데, 아니 어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눈이 감겨 있느냐라는 질책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방문의 이유, 그 마음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사실은 내가 그래도 이 지역에 네로라 하는 그런 지혜자고 율법 선생인데, 바리새인 중에도 으뜸인데, 아니 요즘 보니까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알고 뭐 표적까지 행한다고 하니까 내가 좀 한번 만나보러 왔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모든 율법과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선생이에요, 내가, 당신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이며 유대 공회원이에요 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뭔가 흠집을 잡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은 정말 진리를 찾는 구조자의 모습으로 읽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모리신타로 형사가 독립군을 취조하는 듯한 좀 그런 어떤 냉철하고 차가운 것으로 사실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아, 선생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예요? 그렇겠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을까? 한번 나랑 얘기해 봅시다. 뭐 이런 식의 어투예요. 논쟁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많이 비꼬는 좀 시니컬한 그런 인사말이에요. 왜 이런 니고데모를 그러면 예수님은 만나 주셨는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의 표면적인 믿음의 대표자로 이 니고데모를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러한 종교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 역시 좀 그러한 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공회원인데 바리새인인데 그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서 뭘 또 배우려고, 야, 이건 창피한 거 아니야? 뭐 이래서 숨어서 왔다라기보다도요, 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영적인 상태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상태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요한은 이러한 표현을 즐겨 사용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유다는, 한번 자막을 좀 보여주시죠.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실, 이 유다에 대한 가룟 유다의 정보는 이 배반, 사실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강도하고자 그때는 밤이었다라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밤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뿐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영적 어둠의 상태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진실로 너에게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5절 말씀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들어가는 것과 보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똑바로 보고 올바로 봐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고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님, 빛과 생명이신 구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적과 기적과 이적만 보고 신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제대로 보고 깨닫고 알고 있는지, 혹시 저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여타 종교에서 빌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과 과연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 수년 전에 제가 서빙고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가끔 월요일이 되면 관악산을 종종 가곤 했습니다. 관악산이 쉬운 산은 아니더라고요.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연주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꼭대기에 절이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입시철이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마당에까지 굉장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까지 다 못 들어가니까 마당에 모여가지고 대형 스피커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그 기도 내용을 다 들을 수가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듣다가 좀 놀란 건 뭐냐면, 저희 교인들이 시험 당일 교회당에 모여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과 사실은 한 글자도 틀린 게 없어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컨디션 갖게 해주세요. 긴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제일 황당했던 기도는 뭐냐면, 어떤 차세대 목사님이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주님, 잘 모르는 것을 찍었을 때 그 찍은 것이 다백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좀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우리 기독교 진리가 맞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절간에서 스님이 마이크 대대고 하는 기도나 저희들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나 대동소이했습니다. 간절한 부모님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 그것이 인간적인 소원 성취만을 위한 것일까? 꼭 입시 말고도요,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어느 시골의 촌할머니,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시골 할머니가 선앙당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선앙당 앞에 돌 하나 얹어놓고선, 그리고선 비나이다 우리 아들 지금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영감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추수해서 그냥 많이 추수하게 해주시고, 또 지금 암소가 새끼를 뱉는데 송아지 쑥쑥 낳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참,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신 믿음의 방향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신앙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나는 전혀 달라요. 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우리가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그런 모든 시작에도 분명히 믿는 자들의 사명과 기도 목적, 존재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알고 외우던 것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존재 이유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가로 열고 생략된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저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실상은 아버지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냥 하려는 거 하고 헌금 잘할 테니까 많이 주시고 높이 더 높이 그냥 올라가게만 해주세요. 비나이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아야 그 길로 갈 수 있고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 방법은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세상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세계의 원리와 질서 가운데 살기 위해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그것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합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잠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덮여 있어요. 세상의 욕심의 비늘, 육체의 욕망의 비늘, 이기심과 비교의식의 비늘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떨어져야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born again이다라고. 저희들 가운데 어려운 것처럼 니고데모 역시 잘 금방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가?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에겐 그렇게 두 가지 태어남이 있죠. 먼저 제1의 태어남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태어남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어떤 신앙의 경력이나 자신의 선행과 뭐 도대체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걸 아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 태어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시 새 출발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아마 이런 상징적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진정한 신앙은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나쁜 거 몇 개 버리고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것, 착한 거, 선한 모습 조금 몇 가지를 추려서 와, 이것만 좀 새롭게 하면 쓸 수 있겠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신앙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죽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쓸만한 것이 0.001%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것, 우리 육체의 생각들, 우리 육신의 소욕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born again,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몇몇 신앙 좋은 분들,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들만 번호게인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주님이 설명하신 것은 뭐예요? 물과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은 물 그리고 성령, 이 역할이 따로따로 있어. 이 의미가 아니라 물 곧 성령이에요. 때로는 물 즉 성령이에요. 자, 이 물, 곧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죠, 구약에 이 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성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기록을 남겨놓으셨어요. 자,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저희가 좀 따박따박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다시 물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25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지금 물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들을 지우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물을 뿌려주셔야 돼요. 뿌려주셔야 우리 가운데 깨끗하게 된다. 또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깨끗함으로 뭘 할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억센 고집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심한 이기주의가 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것 조금 개발해서 쓰는 거 아니야. 네 안에 있는 것 조금 더 닦아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제거해버리고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모든 주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2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이 성령은요 깨끗한 물과 동격으로 쓰여진 거예요.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와 똑같은 말씀을 동의 반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열심히 백일 기도해 가서 너희 가운데 열심히 처리하고 금식해서 뭔가를 너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뭘로 씻어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조금 좀 경멸스럽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세신사가 되세요. 때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저하지 말고 드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는 때가 많아서 예수님 앞에 제 몸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막 가리고 숨기고 덮고. 아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더러움을 그대로 보여드려야 돼요. 예, 여기도 씻어주세요. 주님 어제 씻어주셨는데 오늘 나가서 또 시커먼 거 묻히고 또 왔어요. 이것도 씻어주세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물로 씻듯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따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진짜 거듭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이 거듭남이 있어야 진정한 기쁨과 평안, 환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난한 것, 부자인 것 문제가 안 돼요. 건강한 것, 병든 것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항상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요. 환경에 상관없이 새로운 소망과 비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같이 읽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예,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창문 밖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심하게 흔들리면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잔잔하게 흔들리면 바람이 오늘은 조금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는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 근심 가운데 있을 때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고요, 자신도 힘들지만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돕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저게 성령의 바람이구나. 여러분, 저희들이 그것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까지 교회에서 성령의 바람 잘못 보여줬어요. 막 뭔가 이상한 말을 떠들어야만 되고요, 때로는 거품 물고 쓰러져야 되고요. 아니요, 그게 성령의 바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말고, 네 공부하는 것으로 살지 말고, 네 지식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움츠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느 때든 기뻐하며 감사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좀 가지면 안 되겠니? 아직까지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의 대표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대표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어떤 인간의 참모습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아주 캄캄한 아무도 볼 수 없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무라시고 배척하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입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는 사람.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욕망 가운데 묻혀서 캄캄한 영적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 이젠 끝이야. 너희들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도 몰라? 배척하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거듭남의 새 생명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5절 말씀만 있었으면 섭섭할 뻔했습니다. 15절은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16절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앞에 한 문장을 더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한정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에요. 한두 번 이야기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내가 그렇게 많이 용서하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너 또 이제는 끝이야. 아니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그 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랑을 좀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난 잘 모르는데, 난 성경도 많이 안 읽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인데,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예비해 두셨다. 그래요. 보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떠오르지도 않아요. 이게 뭐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 예비해 주신 거 그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듭남을 주시는 주체는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필사까지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그저 몇몇 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난 성령 안 받았어요 도대체. 목사님 언제나 성령 받을까요? 왜요? 저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어떤 날 기도하는데 부들부들 떨고요. 막 입에서 거품 막 나오고 콧물 나오고 눈물 나오고 이러고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라고 하고요. 하는데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체험도 없어요. 그래서 난 성령 안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감정을, 이 믿음이란 것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에 근거를 두면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백하셨으면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했잖아요. 내 입으로 했잖아요. 이 사람이 강요해서 했잖아요. 아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고백을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임재와 그 은혜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숙제는 뭐예요? 그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자라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만나서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세요. 인격이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정말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체험을 통해서, 골방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캄캄했던 니고데모가 나중엔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서요, 값비싼 향품과 베옷으로 장례를 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드디어 눈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그러고선 돌아가서 섭섭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눈이 열려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시고 교회는 마지막 때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눈이 감겨 있을 땐 보지 못하고 모온통 위험과 모온통 두려운 사건들과 막연한 미래만 우리 가운데 있던 것이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내 주위에 굉장히 가득 꽉 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태어나 거듭나 새 사람으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바로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